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8면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수고 많았다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물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신명기 이제 더 힘든 게 시작되어지지만 우리 36주간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두 번의 인구조사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수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36주간 살펴보았지만요, 굉장한 여정이었잖아요. 막 여러 어려움도 있고 막 드라마틱한 상황들도 생겼고 피 흘림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딱 맞춰지는 이 책의 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맞춰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오늘의 본문보다는 우리 33장 기억나십니까? 이때까지 밟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막 적혀 있었잖아요. 막 그렇게 맞춰졌으면 책이 더 멋지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절 백성들이 쫙 올려드리면서 이 책이 딱 맞춰지면 클라이막스가 딱 끊어지니까 얼마나 멋졌을까라고 싶은데 그런 제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슬로브앗의 5딸들의 사건을 다시 다루며 민수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슬로브앗의 5딸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초면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각 지파가 상속받을 땅에 대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슬로브앗의 5딸이 모세에게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브앗이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가 어때요? 상속은 누구만 받는 거였어요? 아들만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공과 우리 아버지가 받을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라고 모세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 문제를 제기했고 새로운 상속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죠. 1순위가 누구예요? 아들. 2순위가요? 딸. 3순위가 형제. 4순위가 아버지의 형제. 5순위가 가까운 친족 순으로 이렇게 상속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다 맞춰졌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오늘 36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나와서 모세와 나머지 지파의 우두머리들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면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면 그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가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게 되니까 아내가 받은 유업도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므낫세 땅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희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레위기 25장에 희년에 대한 규례들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희년은 안식의 해, 자유의 해라고 불립니다. 안식일이 몇 년마다 일어나죠, 여러분? 7년마다 일어납니다. 7 그리고 완전수 7 곱하면 얼마죠? 49. 거기에 그 다음 해가 안식년, 희년으로 되어지는데요.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유를 얻냐면요. 레위기 2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이 희년에는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도 풀려납니다. 땅도 풀려납니다. 그 땅을 빌렸다면 그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소유였던 땅이요 남편의 땅으로 완전히 이전되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지파들이 색깔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불렀잖아요. 인원이 많아서 저렇게 이렇게 갈라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서 구멍이 숭숭 나는 거예요. 결혼 문제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슬로보앗만 아들 없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지파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한 가족인데 우리 다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 좀 줘도 되잖아. 그 뭐 좀 빵꾸 난다고 뭐 그 좀 떼줘도 뭐 큰일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 땅을 나누는 방식으로 뭘 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죠. 왜 제비를 뽑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야. 이 땅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라는 고백이었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경계도 주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땅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임시로 사는 거류민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땅을 주시고 또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경계를 정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므낫세 땅이 유다 지파가 될 수도 있겠죠. 유다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이렇게 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주님은 경계를 정해 놓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도 말고 그것들을 양보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경계를 지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경계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경계를 지어주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함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경계 안에 있는 게요,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경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건 우리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이 땅에 기업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고민인 거예요. 땅이 뺏겨서 아까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굉장히 명쾌한 방식이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해결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뭐죠? 같은 지파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요. 문제 끝.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당사자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베냐민이 싸움 잘하잖아요. 난 저 남자다운 사람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법을 정해요. 명강교회 청년들은 명강교회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이러면 막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고개를 여러분 보세요. 막 결혼할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에, 그 남자 형제가 있는 집에 딸은요, 다른 지파랑 결혼할 수 있잖아요. 나만 못해요, 나만. 이게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놓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녀들은요,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됩니까? 왜냐면요, 그들에게는 받은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기업이 없다면요, 그들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가진 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집파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기업을 포기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기억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 위해서 조금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받는 땅에 대한 수식어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역이 어때요? 다 젖과 꿀이 흐르나요? 아니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흐르는 그 지역들만 굉장히 아름답죠. 보통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지대예요. 광야에 풀 한 폭이 안 자라고 불뱀과 독사와 전갈의 위협들이 언제나 끊임없는 곳이 바로 저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땅이야. 그래서 저 땅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요, 그곳이 바짝 말라있는 광야라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어때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기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들이 춥고 더울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어디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땅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저 땅이 더 살기 좋아 보이는데, 초목이 많아 보이는데요, 우린 산지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땅이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물질을 지키는 거예요. 삶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해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소중하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저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해야지. 저 공부시켜야 되니까 뭘 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냥 뭐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태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을 정말로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일에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주님 묵상하고 계십니까? 삶에 찌들려 주님은 잠시 잃어버리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기를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주님도 분명히 그 일들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꺼림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주어진 영혼이요, 주님이 이루실 그 기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들이요, 훨씬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육체적인 욕심 혹은 부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주님 분명히 믿으니까 그 길을 달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그 길을 말씀드렸지만 막 괴로워하면서만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괴로운 길이지만 그 길은 소망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었을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막 억지로 막 죽어라 하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난 안 할래 이것도 문제예요. 왜요? 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잖아. 난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아무것도 내려놓고 싶지 않아. 이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난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야. 난 내 뜻대로만 살 거야.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건 좀 피곤한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 푹 담겨 볼 때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그때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그런 겁니다. 나는 기꺼이 주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어. 주님이 주신 이 땅,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거, 난 이게 무엇보다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가치가요, 주님께 순종함으로요, 우리가 누릴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속상하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들죠. 어려요, 맞아요. 그 슬로브아 딴들이 할 수 있어요 이래놓고 이제 막 다른 지파의 사람이랑 막 너무 열렬히 사랑하면 어떡해요? 막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요, 우리는요 상황으로, 환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그 기업을 내가 끝끝내 지켜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 기업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세 명의 종을 부르죠. 그리고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좀 돈을 벌어라 이러고 먼 곳에 갔다 왔는데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들로 2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뒀다가 꺼내가지고 그 있는 거 그대로 탁 드리는 거죠. 손해 안 봤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러고 탁 드립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은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은사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비롯된 게 은사라 그랬잖아요. 카리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뻐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은사를 주세요.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주세요.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주세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받았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주님 안에 누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힘든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누구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누구는 맺지 못해요. 오히려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찮게 여겨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지 못하고 이것들을 조금만 활용하면 나는 훨씬 더 큰 열매를 누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데도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렵다,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땅에 묻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청년 2명을 만났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여기 동서대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랑 왔는데 둘 다 교회를 지금 코로나 때부터 안 다니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너희들이 정 갈 데가 없으면 그 교회 갈 거 아니면 우리 교회 와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좀 마음이 좀 찔리잖아요. 다니던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가도 돼. 그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 가기 싫으면 우리 교회 와도 돼. 이랬는데 걔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요 너무 좋네요.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정감이 가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안락교회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잘 지었거든요. 인생을 걸어서 지은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80억 들었어요. 체육관도 있고요. 부서마다 아름답고 크고 잘 지었어요. 엘리베이터도 2개나 있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요. 근데 목사님, 저희들은 안락교회가 정이 안 가요. 그 막 크고 리리한 게 좀 불편해요. 이 교회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공간적으로. 이러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내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던가. 재개발만 항상 노래 부르고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엘리베이터 언제 달아주실 겁니까? 우리 어하나 12m 트랙 언제 그립니까, 하나님? 이렇게 항상 불평불만이던 저였는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애들은요, 오히려 이런 교회가 훨씬 더 정감 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런 거죠. 자신들은 기꺼이 그 한계를 감수합니다. 자신들의 지파의 유산을 지키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유산을 온전히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해. 이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한 줄의 고백 때문에 민수기의 마지막을 저렇게 마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고백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고백인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조금 피곤할 것 같은데, 좀 자신 없긴 한데, 다른 지파가 좀 더 잘생긴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업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그 땅에서 너희들은 내 명령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살아내야 되는 거룩한 민족이야. 여러분, 이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 주님은 40년간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에 버려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게 기억이 많이 나시고 그 고백이 많으신 분들은요, 더 잘 헌신하실 수 있겠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좋을까요? 내가 주님 믿고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나 주님 안에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올 때 이전 교회 분들과 제 주변의 분들이 왜 그렇게 작은 교회 가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너 정도 능력이면 더 큰 교회 갈 수 있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기. 근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려고 콕 집어서 명강교회에 탁
기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업, 명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과 헌신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올라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업들을 주세요. 이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죠. 제가 이전에 한번 불러드렸는데, 십자가에서라는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가사를 한번 읊어드린 적이 있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했나? 그렇게 날 바꾸어 주셨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누리고 살아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요, 주님께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삶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 나를 통해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임재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면요, 그 주님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곧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핵심이 뭐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그 사랑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가 마쳐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입성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3개월 기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몹시 닮아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주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보다 신명기가 조금 더 쉬워요. 여러분, 민수기의 원어 제목이 뭐라고 우리는 민수기, 수를 세웠다,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불만이 있을 때마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십니다.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위협이 되어지는 독뱀과 전갈에서부터 주님은 보호하여 주셨죠. 광야는요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주님만 계시거든요. 주님이 떠나서는 그들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40년 광야 훈련이 마쳐질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주님의 명령에 불편함과 아픔들이 있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준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길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불순종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과 관계와 뭐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광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도 지나서 탁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우린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린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한적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은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는 홀로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혼자 있지만 평안을 누리는 곳이죠. 어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엄습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더욱더 따뜻하고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곳이, 그런 모순이 있는 곳이 광야죠.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광야길을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함께 걸어가며 동참하는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불러봤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갈까요?